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더기가 지나가고 시원한 날씨가 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시원한 예배를 선사해드리는 오늘 그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국말로 만족하며 좋아하며 감사하는 찬양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말로 나는 만족해. 날 모든 것까지 주님 찬양해. 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족을 보내기 날마다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찬양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열망하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랑하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를 기울이시니 어두움을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삶은 시대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희를 기울이시니 어두움을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삶은 시대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가 있으려라 열방과 세계가 묻네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경륜하심과 그분의 선수 앞에서 잠잠히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난 주의 우리의 피난처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절망적인 순간에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이 다시 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얼굴을 구하며 그분을 예배하며 묵묵히 그분의 길을 따르는 길이고 우리가 살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흩어진 예배의 이 결실함, 주님을 사모함,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심정이 다시금 주님께 몰입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도움이시며 나의 능력이시며 나의 치료자가 되시며 우리 가정의 보호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있고 넘어지고 있고 흐려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통치하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로 우리를 주여 한번 외치고 그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코로나 사태와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와 우리 자녀들의 그런 교육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감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다로나 물러나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에게를 강구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아낌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앞에서 일하게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합니다. 내 안에 분주하고 내 안에 생각이 없었다 정상 하나님 모든 사람의 어려움을 내려놓고 나에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모든 목소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기도를 모두 부탁하게 하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부탁하고 우리들과 우리의 남의 이름과 하나님의 앞에 절실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영원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게를 하나님 경험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내려있는 문제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채워주시는 수가 있어 여전히 하나님께 하나님 필요없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합니다. 우리 가정이 되게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보살펴 주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며 아버지 우리 앞에 선택케 하시는 내 이야기를 강화를 넘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우리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대한민국과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내드리며 하나님의 가정을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본토를 주셨던 아버지 그 많은 은혜들을 공신하심을 감사하며 옆에 나갑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교회의 힘과 그 다음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되시고 구별할 것이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훈련받고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우리는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하늘소망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직접 현장으로 예배할 수 없지만 영상으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일상에 바이러스가 스며들어 더 많이 기도에 힘써야 함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의 중심에 한국이 하늘소망교회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김성환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지키시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교우들을 사랑으로 섬기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 부어주세요. 아프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몸이 아프더라도 마음이 건강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으로 마음이 평안하도록 지켜주세요. 하늘소망교회 꿈나무들인 주일학교와 학생회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놓치지 않도록 공동체 안에 거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전하는 사명을 잊지 않는 지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듣게 하시고 내 삶의 문제와 약함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또 주님의 섬세한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이 예배를 위해 애쓰는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배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하늘소망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늘소망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풍성한 수확을 내었다. 그가 혼자말로 말했다. 어쩌지 이 곡식을 쌓아둘 내 창고가 좁구나. 그러다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하자. 내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지어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겨라.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찾아가리라. 그러면 창고에 가득한 내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해 인색한 사람은 이와 같다. 아멘. 우리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날씨가 좀 한풀 꺾였지만 아직도 무더위가 심합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정말 유행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들이 우리의 마음을 정말 기를 죽이지만 한번 웃으면서 시작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제가 유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웃어 주셔야 됩니다. 좀 오래된 유머인데요. 옛날에 시골에서 서울에 한양이라고 하죠. 서울에 올라온 사람이 있었어요. 서울역에 내려가지고 이제 옆을 보니까 빌딩이 시골에서 볼 수 없었던 빌딩이 막 고층 빌딩이 있는 거예요. 한참 빌딩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게 몇 층이야 이러면서 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고 있는데 그 옆에 어떤 사람이 다가오더니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몇 층까지 세었냐고. 한 층을 세는데 100원씩인데 당신 몇 층 세었냐고 그랬더니 이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야, 서울에 올라오면 코도 배간다고 하더니 무서운 서울이구나 이러면서 갑자기 깨를 냈습니다. 그러더니 저 20층까지 세었는데요. 그러면 2,000원을 달라고 자기 2,000원을 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골 사람이 혼잣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유, 저 바보, 나 30층까지 세웠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좀 웃으셨나요? 저만 웃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생각난 김에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어떤 그 동네에 바보가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동네 아이들이 이 바보를 놀리는 재미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놀리냐면 이 바보 앞에 500원짜리하고 100원짜리를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어떤 게 더 크니? 큰 걸 가져가 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말 바보가 100원짜리를 꼭 집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죽는다고, 야, 이것도 모른다고 그러면서 깔깔대면서 막 웃으면서 놀림을 계속 당하는 겁니다. 그 옆에 어떤 어른이 가만히 지켜보다가 애들이 가고 난 다음에 이 애한테 이야기했어요. 얘야, 500원짜리를 집어. 너가 왜 그렇게 바보 소리를 듣니?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다음부터는 500원짜리 집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바보 소리를 듣는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아저씨, 제가 만약에 500원짜리를 집으면 제가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제가 100원짜리를 집는 바람에 애들이 웃고 저는 그 덕에 계속해서 돈을 이렇게 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이 바보인가요? 고민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바보, 진짜 바보가 한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풍성한 수확을 내었다. 그가 혼자말로 말했다. 어쩌지 이 곡식을 쌓아둘 내 창고가 좁구나. 그러다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하자. 내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지어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자, 곡식을 많이 수확을 해가지고 창고에 넣는다.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뭡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쉽게 이야기하면 이 바보야.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이 바보입니까? 인생의 주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바보라고 하는 사실. 주인을 모르는 사람. 오늘 이 부자는 우리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똑똑하고 대박난 인생이고 부자였지만 오늘 말씀 보면 내 곡식을, 내 창고를, 내 영혼에게 이러면서 모든 것, 자기에 속한 모든 것이
내 것이다라고 하는 의식이요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부자는 모든 것이 자기 것이고 자기가 주인인 줄 아는 바보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손에 있는 거라고, 내 통장에 있는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바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뭐예요? 우리는 천지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도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경고를 많이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요, 이 사람이 부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교만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면요, 부자들에게는 교만하지 말고 또 곧 없어질 돈을 의지하지 말라고 일러두시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려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항상 풍족하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도록 가르쳐 주시오. 부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교만하지 마라. 곧 없어질 돈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이다. 역대상 2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거룩하신 주께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모아놓은 이 재물도 모두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들도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현대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성전을 짓는 내가 드리는 이 모든 재물도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주님의 것이니 주님을 위하여 드립니다. 이렇게 그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천직임을 알아야 지혜로운 인생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18절 19절 말씀 보면요, 그러다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하자. 내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지어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겨라. 아멘. 뭐가 바보입니까? 재물을 주신, 돈을 주신 그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한, 쓸 줄을 모르는 인생이 뭐라고요? 바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부자는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재물을 내가 어떻게 더 쌓느냐, 이것을 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리석은 자고 바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재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쌓는 것이, 모으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냉장고, 냉동실도 있잖아요. 음식을 쌓아두는 것은 뭐 하려고 쌓아두는 거죠? 먹으려고 하는 거죠. 거기는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쌓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 날짜도 지나고 하다 보면 아끼다가 똥이 된다, 이런 말이 있듯이 정말 그런 것을 버릴 때 제일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써야 된다. 그래서 아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읽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써야 되느냐? 6장 18절 19절에 이야기합니다. 착한 일에 돈을 쓰도록 가르쳐 주시오. 자기가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언제든지 다른 사람과 기쁘게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 그들은 참된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늘에다가 참 보화를 쌓는 것이며 이것만이 영혼을 대비하는 완전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 땅 위에서도 열매가 풍성한 그리스도의 생활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자가 되십시오. 그러나 지혜로운 부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늘길을 통과한 지혜로운 부자.
여러분이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바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21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해 인색한 사람은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바보입니까?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 하나님께 드릴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을 줄 압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여러 사람들 많이 만나진 않았지만 어떤 한 분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굉장히 나이가 젊어 보여요. 청바지, 찢어진 청바지를 반바지를 입으시고 머리는 하얗신데 그래서 연세가 어떻게 되냐면 70 중반이래요. 깜짝 놀래 10년은 더 젊어 보이시는데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저는 지금 대기 중입니다. 그래서 뭘 대기하신다는 건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면 올라가려고 대기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웃은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대기 중입니다. 부르면 올라가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계산하실 겁니다. 뭘 계산하실까요?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집을, 땅을, 재산을 얼마나 불렸느냐 이걸 보시는 게 아니죠. 이 땅에 얼마나 쌓았느냐가 아니라 어디에요? 저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늘을 위해서 쌓은 것이 얼마나 되느냐.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하지 않았고 하늘의 보물을 쌓을 줄 모르는 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 위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 땅에서는 좀이 먹어 없어지거나 도둑을 맞기 쉽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일도 없고 도둑이 들어와 훔쳐갈 염려도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아멘.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즐겨 드리는 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더 넘치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9장 7절 8절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얼마를 바쳐야 할 것인가는 각자가 스스로 결정할 일이므로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나 주시고 또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필요한 것을 다 채울 수 있고 풍성하게 되며 그 남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고 더 넘치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주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11조에 대한 약속도 말라기서 3장 10절의 이야기를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요, 너희는 창고에 너희가 거둔 것의 11조를 가져와 나의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여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가 쌓을 공간이 넘치도록 너희에게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정리를 하면요, 여러분, 성경은 통으로 보아야 더 잘 이해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16절에서 21절을 읽었지만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가 그 앞에도 읽어보고요. 또 그 비유에 하신 말씀 다음에 또 주님이 또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뭔가 이걸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13절에서 15절 그 앞에 부분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유산을 상속하는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세요. 참
주님이 이렇게 무슨 유산 상속을 변호사 같이 해결하고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 마음의 중심을 알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탐심을 갖지 마라. 인생의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 살아가면서 정말 눈에 보이는 외모에 따라서 판단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잘생겼냐, 얼마나 이쁘게 생겼냐, 얼마나 뚱뚱하냐, 얼마나 날씬하냐, 어떤 차를 타고 있느냐, 어느 집에 몇 평에 살고 있느냐, 어디에 살고 있느냐, 그가 입은 옷, 그가 들고 있는 가방은 명품이냐, 그렇지 않느냐, 명품이란 또 어떤 거냐. 정말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는 사람의 눈에 정말 그 보이는 것에 따라 우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음식을 먹는지, SNS를 통하여서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 바보냐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판단으로는 출세한 사람, 대박난 인생, 성공한 인생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엔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다, 바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를 오늘을 찾아보면 정신없는 자다, 무분별한 자다, 생각이 없는 자다, 바보라는 걸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비유를 하신 다음에 22절부터 길게 3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연이어서 하십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의식주잖아요. 이런 모든 문제에 안다라고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야, 까마귀를 봐라, 백합화를 봐라, 들에 그런 들꽃을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그러면 세상을 살면서 이런 것들에 염려하고 물질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다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나머지 모든 것은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 모든 것들을 하늘 창고에 쌓아.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나는 어떻게 인생을 지금 살고 있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보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의 헌신을 대하고 한 달 후에, 그러니까 추석 전주 정도 9월 한 14일경에 선교사님들 한 7, 8분을 초청해서 위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기도하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떤 분이 또 헌신하시고 하셔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생각이 또 마음이 같아졌어요. 교회들이 또 어렵지만 요즘 선교지들이 얼마나 힘든가, 이것을 같이 나누는 중에 작은 것이라도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몇 분이 더 초청해서 위로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지친 어깨 위에 살포시 얹어지는 손바닥만큼의 위로. 긴 제목이긴 하지만 어깨동무할 때 그 손바닥만큼 그게 얹어지고 위로해주는 그런 작은 위로지만 우리 지쳐있는 그런 선교사님들에게 큰 위로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여기에 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또 그렇게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또 연락하셔서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종용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전에 저희 교회에서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 이름이기도 한데요. 이 이종용 목사님이 지금 미국 LA 쪽에서 코너스톤 교회를 개척하면서 정말 훌륭하게 목회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원래 가수였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그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런 제목인데요. 이분이 원래 이제 중학교 때 옛날에는 교회에서 부흥회가 많이 있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때 장난 삼아서 손을 들고 목사가 되기도 소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고 시간이 지나다가 1975년경에 너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낙엽지던 그 숲 속에 이런 노래가 있죠. 그게 데이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뀌어진 거죠. 달라졌는데 그때 그 윤영주 씨, 이장희 씨하고 그 대마초 사건 때문에요. 갑자기 구치소에 수감이 되게 됩니다. 4년 동안을 고생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해제가 된 다음에 연예인교회, 옛날에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에게 훈련을 받고 그게 4년 만에 해제돼서 부른 노래가 바로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자기의 그런 간증과도 같은 그런 노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상 노래를 내가 불러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셨고 그 뮤지컬이 했던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서 예수님 역할을 한 249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 한 다음에 이제 미국 유학을 떠나면서 취입한 그 노래가 겨울아이, 겨울에 태어난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 그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요. 그 노래를 하고 미국으로 간 다음에 거기서 정말 유학하면서 고생하다가 LA 코니스턴 교회를 개척하면서 지금도 굉장히 큰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유튜브를 통하여서 이정용 목사님 이렇게 치시면 그런 간증을 한번 들어보면 좋습니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 가사를 조금만 제가 읽어드리면요. 어느 날 난 낙엽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들 역사하시고 함께하신 주님, 우리 인생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보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이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랑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던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시간 우리의 마음 정성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며 10의 1조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선교헌금으로 영광 돌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모든 삶에 더하시는 복으로 복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또 감사의 제목을 따라 감사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약속하신 주님, 기도하는 제목들 꼭 응답해 주시고 감사의 제목이 만배로 많아지도록 복 주시옵소서. 건축헌금과 차량헌금과 또 하늘소망 성경헌금으로 주님의 집을 세우기를 기뻐하는 마음 받으시고 그 가정도 든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교회를 청소하며 주방에 섬기며 꽃꽂이로 반주하러 시자로 찬양대로 찬양가로 셀리더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로 차량은행으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헌신을 주께서 받으시고 더 많이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시간과 물질과 강건함으로 복 주시옵소서. 교회 어르신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태중에 있고 군에가 있고 객지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운전하는 손길도 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유행 때문에 비대면 예배 지금 드리는데 갈수록 조금 더 심해지는데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다음 주 22일까지 유튜브 영상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애 첫 성경 통독 창세기부터 성경 필사 다음 달까지 꼭 도전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번 중인 지정인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할 일은 일회장국이 전에 있었던 곳에서 새롭게 땅을 사고 또 건물을 짓고 해서 이전 예배를 13일 금요일에 드렸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제 개업 장사를 시작한다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일 축하 우리 정종혁 형제, 유아람 자매, 또 명은 형제, 또 조주봉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사랑해요. God bless you.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바보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